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 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니 그날이 이미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니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이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거기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을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또 모시오리를 장장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되고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거론되어 있는데 다윗 왕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그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 반대로 압살롬을 따랐던 무리의 반응이 나타나 있고 요압의 자기의 마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네 부류 정도로 각자의 입장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입장은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슬퍼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단순히 아들 죽은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통곡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자기 죄에 대한 어떤 자복 같은 그런 모습이 외부에 비치기에는 그냥 아들을 죽어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보여온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 왕의 입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따라서 압살롬을 진압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은 왕이 막 아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하니까 전쟁에는 승리를 했는 것 같은데 왕이 저렇게 슬퍼하니까 같이 기뻐할 수 없어서 같이 막 좀 침울한 분위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또 요압은 왕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있으니까 당신을 따랐던 무리들이 지금 기가 죽어 있고 하니까 제발 울음을 멈추고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위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매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당신이 좋겠냐? 뭐 이런 식의 아주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슬그머니 아이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종결됐는데 우리가 먼저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를 다시 왕으로 옹립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또 여론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죠. 다 각자 입장이에요. 각자 입장. 그래서 이 땅은 모두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자기 유리한 쪽, 자기 편리한 쪽을 향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 왕의 입장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슬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하는 요 모습이 단순히 아들 죽어서 슬픈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지적하시고 네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확인해봐 라는 측면에서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비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볼 때에 아들 죽었다고 저렇게 슬퍼하니까 우리가 아들을 죽인 게 잘못됐나?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행동들이 정당하거나 당당하지 못한 거죠. 언약을 알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압이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요압은 철저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여론을 살필 줄 알고 왕의 심기를 잘 파악하고 또 옛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를 도와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까지 앉혔던 핵심적인 그 왕의 측근인데 이 사람은 언약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약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고 정치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계속 이 사람이 왕으로 있어야만 자기가 그 군대 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슬퍼하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 노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왕에게 아뢰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몰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입장,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기 자리가 고수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몰찬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5절에부터 한번 볼게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공로를 당신이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춰집니다.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점점 더 잔인한 이야기를 하죠. 왕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다 알 텐데 아주 잔인하게 차라리 그러면 압살롬 살고 우리가 다 죽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더 잔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당신 왕자리 빼앗겨. 백성들이 다 떠날 거야. 당신 더 이상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정신 못 차리겠니? 라고 하면서 마치 신하인 요압이 왕을 막 이렇게 질책하듯이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백성들의 공로를 무시한다. 당신이 그러다가는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아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예전에 겪었던 화보다 더 심한 일이 당신에 있을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8절에 왕은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들이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 이스라엘은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게 변호한다는 거죠. 자기 그동안에 압살롬을 편들었던 것을 서로 변론하여서 가로되 우리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미 이제 전세가 기울었고 우리가 추종했던 사람은 죽었으니까 다시 왕으로 옹립해야지 우리가 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론을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이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압살롬을 따를 때도 인간적이었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도 인간적이었고 이건 뭐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왕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휘말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고 요 로마서의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지금 사무엘하 19장에 나타나는데 그 19장의 내용은 다윗 한 사람이죠. 로마서 5장에서 5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나중에 제2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심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한 사람 이게 이제 인간 아담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 한 사람의 죄 안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압도 그렇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도 그렇고 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다윗의 죄악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을 알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힌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 가면 다윗이 다시 제2 아담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이렇게 보면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요건 훌륭하네, 요건 잘못됐네 라는 식의 그 선악적인 판단과 구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다윗 한 사람이 아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삶을 구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개인 한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일은 아니고요. 철저히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삶 속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희생,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또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윗 언약은 이 대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으로 말하면 온 백성이 구원을 얻고, 또 왕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하면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이 왕의 언약,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왕으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범죄하게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철저하게 대표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성인 왕의 모습을 너무나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성을 무시하고 내 한 사람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시겠지,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성경은, 언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도 언약 모르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내가 하기 나름이지,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지라는 이런 생각밖에 없지, 누가 우리의 대표다,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그가 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는 거죠. 결국은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나누는가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사랑의 피가 끼쳐지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들의 행동이 뭐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이건 이미 구약에서도 출애굽 시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어줬고 보여주셨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생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서 같이 나온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과정은 내가 심판에서 넘어가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가 뭐 착했니 선하니 뭐 신앙생활 잘했니 아무런 것이 없고 그냥 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심판이냐 생명이냐라고 나눠졌듯이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언약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합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선악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합당하다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세우셨다면 아멘 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제가 사무엘하 지금 19장 하면서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한 구덩이 죄악으로 지금 쓸려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그 죄 안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몰아가시니까 이 부분을 뭐 뒤에 가면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잠깐 미리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윗을 범죄케 했죠. 이게 오늘 말씀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데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다윗은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에 휘말렸고 그 모습은 또 다른 한 대표성인 예수님이 행동을 희생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 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자면 인간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도구, 그것이 진노의 그릇이 되었건 긍휼의 그릇이 되었건 장차 오실 예수님, 구약에는 신약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인지 저주의 모습인지 보여주는 그냥 한 역할, 기능 맡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잘하네 못하네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으면 그는 그 삶 속에서 늘 주님의 긍휼이 퍼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에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표현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정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는 도구. 그래서 한 개인의 뭐 잘잘못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해버렸을 때 그건 선악 개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그건 언약적인 관점의 해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무엘하 19장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 이런 식의 교훈을 얻는 것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설교한 걸 이렇게 비평했는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잠깐 봤는데 오래전에 글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목사님의 그 성경 해석은 막 자기 생각으로 그냥 그 문자를 마음대로 뒤바꿔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고 또 철학적이나 이런 용어들을 끌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뭐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이 목사님은 요 본문을 이렇게 했는데 본문을 봐라.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냐. 이건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냐라고 국어 해석을 하듯이 그렇게 해석해 놓은 그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말이 100% 맞아요. 근데 성경은 선학적인 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이잖아요. 만약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그 사람이 봤으면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다윗의 대표성이 있고 한 사람 아담이 있고 왜 여기서 로마서 5장 17절이 거론되냐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단순히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죽은 것에 대해서 심취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끝날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압이 왕이 정신 못 차리니까 똑바로 해라고 이야기한 게 맞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해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든 아무리 권세가 강한 사람이라도 그가 잘못하면 지적해야만 그게 신하로서의 자기 할 도리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본문은 전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약의 관점이 아니면 결코 그런 시각이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주님은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거나 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간은 왜 죄인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처음부터 인간들은 활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흙이고 그냥 인간으로 대표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아담은 아니요 를 보여주는 대표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예수님이 참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니요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참은 따로 계신다는 것을 대비시키는 모습이죠. 마치 피조 세계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왜? 영원한 세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곳에 거짓으로 이 땅에 잠시 있고 아니오라는 걸 보여주는 인물로 다 부름을 받았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성도가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모습을 담아서 비춰지는 모습이 언뜻 나타나죠. 그러나 그건 자기의 모습은 아니고 장차 오실 주님의 모습을 담았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은 다 아니오를 보여주는 임시적인 어떤 상황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떤 관점이 되는가 하면 문제 있는 어떤 환경에 우리가 그걸 캐치를 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서 올바르게 만들어 볼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오라는 세상, 임시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면 그게 그러면 참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러면 안 돼라고 마치 내가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내가 거짓이고 참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예수를 보여주는 기능이 이상하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도 세상에서는 그게 교회가 되었건 한 성도가 되었건 어떤 일이 되었건 그것이 완전하거나 의로운 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알과 죽전에 같이 있고 참과 거짓이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세상에서 뭔가 자꾸 옳은 것, 온전함, 부족함이 없는 무엇을 완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마귀의 유혹이에요. 성도는 주님 앞에 끌려가면서 사람은 할 수 없군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군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뱉게 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하셨잖아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고백을 나오도록 하시는데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면 잘못을 지적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성숙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 아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 네가 훌륭하다. 은혜 받아서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정말 복받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나는 임시적이요 나는 아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당신만이 하셨잖아요 라는 그 당신이 나올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짓 복음이에요.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광명한 천사같이 너희들한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예수님을 가리는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가 천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건 마귀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뜩 와서 십자가도 이야기하면서 다른 걸 섞어 넣어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자다. 그건 천사라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 혹시 나라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 바탕 아닌 다른 소리 하거든 나를 아니라고 취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지점.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점이 무엇인고 하면 언약이잖아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십자가가 전부인데 마귀는 십자가를 앞장 세워놓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바로 해야지, 바로 살아야지,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오라는 이 아니오라는 여기에 뭔가 자꾸 긍정적인 요소, 이걸 자꾸 이렇게 알파 플러스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인간을 긍정하면 안 돼요. 복음은 인간은 안 돼. 사람은 할 수 없어. 우리는 죄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지. 이게 복음인데 마귀는 그래 뭐 네가 죄인인 것도 맞고 하지만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되지 않을까라고 자꾸 엉뚱한, 나 아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긍정하고 위로하고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아예 뭐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뭐 마호메트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전혀 다른 알라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야 물론 다른 복음이죠. 그거는 구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실제적으로는 양이 아닌데 양의 탈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다른 뭐 갈라디아 교회나 거기에서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유사해요.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지는가 하면 십자가 이야기해놓고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자꾸 플러스 알파를 시킨단 말이죠. 네가 온전해야 되고 좀 더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덧붙여지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아니다라고 잘라내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윗은 주님의 표현형, 너는 아니야.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속한 모든 백성이 다 그 안에서 지금 휘몰려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누구 하나도 여기에는 바른 모습이 없어요. 왕이 지금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로 벌받는 모습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됐든 뭐 다윗의 입장이든 아니든 뭐 상관이 없이 다 죄 아래 휘둘려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그 사람이 범죄인데 왜 내가 죄인데?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한 사람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도 다 그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언약이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 개인의 잘잘못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잘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에 해당되는 건 사실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끌려갈 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나 아담 본성은 잘못,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걸 보여주는 식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다 임시적인 것이고 아니요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참 없어요. 이 땅에는 참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하늘나라가 되죠. 그죠? 이거는 아니고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생명도 이거 생명이 아니니까 주님이 죽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안 죽어서 영생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죽이십니다. 이것은 육은 헐거로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따로 감추어져 있다고 주님께서 다른 생명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라는 이런 생각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온전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 누구의 삶, 한 사람의 행위 그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 환경 속에 집어넣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이 합당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행동에 기대를 걸 수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그 대신 받으시는 저주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대속의 피만을 감사하며 믿으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종일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